기독교인의 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별명이 있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별명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랑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사랑 없는 가족들, 사랑 없는 부부, 사랑 없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연휴에도 차가 많이 밀리고 또 오고 가가는 소요 시간이 많은데 차 안에서 싸우는 부부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여행하면서도 서로 사랑 없이 다투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참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요즘은 사랑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하지만은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지천에 물이 다 깔려 있지만은 먹을 물이 없듯이 참된 사랑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참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취해야 할 그 자세와 태도를 오늘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1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근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욕망,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돈 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경제가 성립되고 기업들이 발전하죠. 또 남녀 간에 성에 대한 관심이 결코 결혼을 성립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욕이나 즉 거룩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그 사건 내용들이 계속 TV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한 20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래서 이미 박근혜도 공범으로 중형을 피하기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금 뭐 다스는 누구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사건이 계속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정치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아니 땡 꿀떡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 식으로 어떤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근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참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두 전직 대통령의 신복들이 잇따라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신복들이 하나같이 뭐 진박이니 친박이니 뭐 이래가지고 정말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았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도 주변의 신복들이 정말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많았는데 지금 하나같이 등을 다 돌리고 하나같이 다 이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권력무상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오늘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인생은 허망하다.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기에 종신 대통령을 하겠다던 이승만 대통령도 갖고 유신헌법으로 정권 영장을 시도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떠났습니다. 왜 떠납니까?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권력을 쥐고 천년만년 누릴 것 같지만은 기껏해봐야 4, 5년입니다. 4, 5년 뒤에면은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죠. 나그네와 행해는 잠시 머물다 떠나기 때문에 거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을 벌이고 판을 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도 천년만년 살 줄 알고 포와 판을 누리다가 끝에 가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푸념을 한 일대가 있죠.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이나 세계 여행을 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15박 16일 정도 여행이라도 로마에서 이틀, 이집트에서 또 이틀, 요르단에서 이틀, 성지에 순례하면서 7일, 파리에서 이틀 정도 여정을 짭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 풀었다가 샀다가 또 이제 이틀간 잠시 머물고 그 호텔에서 떠납니다. 호텔이 좋다고 또 호텔이 풍경이 좋다고 천년만년 거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자기 본향,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정욕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 핵정제보다 더 무섭고 더 심각합니다. 요즘 이 영역간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육은 자동적으로 같이 육은 다운이 되게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죠.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부를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그 밑에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심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분들이 빠졌네요.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아이고 연휴 끝인데 피곤한데 뭐 목사님도 이해하겠지. 다들 연휴 끝장이니까 알고 있겠지 하고 귀찮다, 힘들다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또 여러분들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영과 육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누르고 우리의 게으름을 누르고 우리의 힘듦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쁘게 또 즐겁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 오는 것이 고통스러우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가야 되나? 벌써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떠나 있는 사람이다. 가자 해가 오는 사람, 또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오는 사람, 억지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요, 정욕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정욕을 이기고 물리치고 제어해야 됩니다. 요즘 검찰 개통에서 몇몇 검찰 간부들, 검사장 이하 부장검사들이 술자리에서 자기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여검사들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동차에는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이 있습니다. 달릴 때는 가속 페달을, 또 멈출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멈추어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사고가 생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려면은 제어 페달을 밟아야 한다. 안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그 제어를 할 줄 아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됨으로써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의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16절에도 보면은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처럼 막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 되어봐야 한 6대, 5대 되는데 주차장 문제로 좀 시비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면 항상 옆에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들어섰으니까 우리 주차장도 좁고 우리 성도들이 차를 대야 하니까 외부 차량이 되면은 좀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차는 아침에 대놓고 저녁 때 와요. 그러면 그 차를 뭐 견인할 수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차가 하나 대져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그 차 주인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쓰는 걸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에 한 4시, 5시쯤 돼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뭐 옛날에 비하면 없는 거죠. 그냥 한 2% 정도 할을 내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가 들어가지고 차 댈 데가 없는데 차를 다른 데 댔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차를 대면 전화번호라도 적어놓고 가시지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그렇게 장시간 사라지면 됩니까 하는 약간 짜증스러운 그것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각박하게 대하면은 이 동네에서 한령 못 받아야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떤 말을 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하살촉이 날카롭습니다. 교회가 남을 돕지 않으면 비난을 받지만은 사찰이, 절이 남을 돕지 않는 것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대가 크고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누가 시샘을 하고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이렇게 막 생색을 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속상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세요. 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또 내가 그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무난히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감이 없으면 뭐 비난하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비난하죠. 그분도 교회에서 하는 말은 교회가 그만큼 다른 일반 기관보다도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각박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죠. 자, 여러분 청와대에서요 어떤 모 인사가 그 청탁하는 사람하고 술을 몇 잔 마시고 접대를 받은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만일 그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청와대 직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권력기관에 앉아있고 중요한 직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재 대상이 안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선하게 살아야 할 바로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선하게라는 말의 뜻은 바르게, 아름답게, 멋지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옷도 바르게 입고 아름답게 입고 멋지게 입어야 합니다. 아까씀이 다 나오도록 그래 푹 파인 옷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시선을 끄는 짧은 핫팬티라든가 또 예전에 그 강남 은혜교회 때 시절 때 미장원에서 그 구렛바라 그럽니까? 그거를 머리에다 해가 수건을 덮어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화를 내면서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유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그것으로 인해서 터집을 잡고 그렇게 막 대응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주일성수를 밥 먹듯이 빼먹고 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뭐 설거지 돕고 또 일하고 그러다가 빠지고 그래서 불성실한 거 보고 어떤 직분을 줄 때 안 줬다. 그것도 불만이라 나는 못 나오겠다. 이렇게 섭섭하게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해야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굉장한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을 느낄 것이고 또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자유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자유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것도 자유의지고요. 안 나오는 것도 자유의지고요. 떠나는 것도 자유의지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앞에 지옥이 있다 해도 걸어들어가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택과 결정과 거부와 수용이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유를 하면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치유를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수는 잘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치유가 안 되느냐? 아무리 안수기도를 받고 아무리 머리를 갖다 대도 자기 자유의지가 묶여 있어요. 그 묶여 있다는 말은
자기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 보혈로 새로 거듭나야 되고 정말 이제 새 생명으로 내가 아름답게 살아야 됐다, 멋지게 살아야 됐다, 남들처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됐다 이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묶인 상태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어둠의 근세에 묶여가지고 마음에 늘 슬픔과 우울함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수받으면 뭐합니까? 귀신이 내 몸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런 영적인 악한 근세에서 해방되어야 됐다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는 이상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랬잖아요. 자유. 16절 말씀대로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종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악을 가리운다는 것은 악을 은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악을 행하고 정욕을 따라가는데 쓰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따라 사는데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끔 보면은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종의 멍에.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함, 편함,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묶여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 남용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요. 그 국가나 사회나 그 공동체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해 가려면은 이 가치관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치관이 지금요 다 무너져가 있어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요즘 애들 보면요 참 걱정이에요. 20대 지금 10대 애들을 보면은 막 자기 하나에 하나, 하나 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입니다. 양보란 것도 없고요, 사랑이란 것도 없고요. 이게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TV에서 봤겠지만은 응답하라 1988 그 이전 세대는요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치관이 돈이 아닙니다. 그때는요 관계고 기여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하며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저는 형제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형제간 중에서는 공부 못한 애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도 있었어요. 공부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좀 못된 짓하고 사안박하고 아주 힘들게 한다고 내치지를 안 했어요. 형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 못한 대로 말 안 듣는 대로 또 힘들게 하는 대로 다 자식이니까 고루고루 사랑하면서 다 자존심을 살려줬어요. 너는 공부는 좀 못해도 너는 활발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잘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래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뭐라도 하나 있으면 나눠 먹고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요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계란을 굽어도 그 안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큰 거는 형 거고 작은 건 내 거다. 이런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도 강하고 우리는 살면서 정말 모래밭에 내던져놔도 모래 한 주먹 쥐고 일어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생활력이 강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생활력이 없어요. 부모가 다 해줘요. 문제는 뭡니까? 가치관을 돈에 두고 있어요. 돈에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가치관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돈 많이 벌고 편하고. 그래서 모든 게 돈이에요. 돈. 그 겁을 나눠놨어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왕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왕따가 없어요. 왕따는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어려운 애들 있으면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같이 어울릴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요. 자기보다 못하면 겁을 나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대로,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대로 내비르고 틀린다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애들요. 강북 애들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길을 쓰고 강남에 가려고 그래요. 강남에 살면 벌써 아파트 한 채가 다 10억 이상이에요. 강북은 5억이에요. 10억 밑으로예요. 그러니까 벌써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산다 하면 벌써 대우가 틀려요.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요. 강북은 질적질적 끄는데 강남은 질적 끄는 데가 없어요. 5분이나 10분만 있으면 그냥 빨리 치웁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 하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세상에는 이 겁을 많이 나눠놨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배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강남에서 목회해보고 여기서 목회해보지만 강남에서 목회할 때하고 여기 목회할 때가 헌금 차이가 지금 4-5배 납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강남에서 하려는 거예요. 길을 쓰고. 그래서 이런 레벨 때문에요. 겁 때문에 제가 예전에 중매를 하러 나가면요. 당신 얼마 벌어요? 이건 말 못하죠. 당신 어떻게 살아요? 이건 말 못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 돌려서 뭐라 그래요? 상대에게 물어볼 때 뭐 하세요? 그래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직업을 묻습니다. 직업을 들으면 벌써 이 사람이 내가 시집 가가지고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뭐 변호사입니다. 뭐 의사입니다. 뭐 이러면 그냥 좀 못생겨도 그냥 통과해요. 좀 모자라도 통과해요. 모든 가치 기준을 지금 돈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지금 급수를 따지니까 결국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청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도 공부 못하면은 부모들이요, 큰일 났다 그럽니다. 큰일 났다. 대학 못 가면 큰일 났다 그래요. 우리 때는 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공부 못하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또, 형제간이 많으니까 너는 그럼 기술적으로 가라. 공장에 가라. 공부 잘하는 네 동생이나 공부시키자. 저 그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너는 공장 가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고 그래 나는 자기 처지를 알아요. 분수를 알고. 그런데 지금 애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요. 네, 지금 애들은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부모들이 바라보는 게 딱 하나예요. 네,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하구나. 저놈이 대학을 안 가나. 저놈이 좋은데 취직을 못했구나. 또 그거 끝나면 뭡니까? 또 결혼 문제 있잖아요. 왜? 신부감이 안 나타나? 신랑감이 안 나타나? 요즘은요 다 자기보다 못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나아야 되고 자기가 고생 안 해야 되고 다 상대에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보더니 그거 보는 게 뭡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함을 가져야 된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그게 나중에는 이걸 직결해 보면요, 돈에 관련돼 있어요. 돈에 관련돼 있어요. 우리 목사들도 이 성도 수가 많고 막 부흥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고 만 보면 뭐 개척가 힘들고 막 그냥 짜돌리는 목사님들은 막 거기에 뭉치고요. 끼리끼리 그래 뭉쳐요. 유명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 스타 목사 이런 데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 끓고 거기에는 항상 대우가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안 걸고요. 성공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공하는데. 그 안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절대 되지 않는 자유, 질서가 파괴된 자유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바르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돈 버느라고 교회 못 나오고 피곤해서 지쳐서 못 나오고 사람 만나느라고 못 나오고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은 멋들어지게 해요. 여러분들 참 아름답게 찬송하는 입을 보면 내가 참 가정스러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멋지게 하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찬양을 하면 참 기쁘겠는데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면서 그거 붙들려고 쫓아다니다가 지쳐서 교회 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뭐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되면서 빠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변명 같지도 않는 변명이에요.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뭐 해외에 갔다거나 뭐 병이 들었다거나 뭐 정말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이고 어제 내가 시골 갔다 오늘 피곤해서 오늘 하루는 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입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남의 생명도 귀합니다. 내 인권이 소중하듯이 남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천하와는 바꿀 수 없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살이나 자해나 또 자학하는 것은 금해야 되겠다. 왜?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감이 뭡니까? 자기를 존중하게 귀히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내가 나를 귀히 여기야 남이 나를 귀히 여길 수 있지 나를 천하게 여기면서 남에게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존귀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삶의 바른 결론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랑하느라 하나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통과 절망과 성공과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멀리하는 그 이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을 사랑이라 합니다. 두 마음을 우리가 이중인격이라고 하죠. 두 가지 행동을 이중행동 또 즉 더블 플레이라고 합니다. 이성 간의 교제를 할 때도 더블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양쪽 다 무시를 당하고 차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그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려면은 세상적인 것은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 역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사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힘을 쏟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